주님입니다.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말씀과 동행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하루도 주님 안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79장입니다. 179장. 주 예수의 나음이 가까우니 저 천국을 열차에 깨달아 주 성령도 너희를 부르시니 그 천사도 나와서 영접하네. 주 예수님 너희를 찾으시니 외우심을 하면서 오지 않나. 온 세상 죄가 많은 어린 양을 죄 많은 자 불러서 구원하네. 내 양은 숨기는 제물로는 내가 신바로 저를 못 면하니 또 숨질 때 위로를 못 얻으며 저 천국에 갈 길 넘어 찾으니 내 아버지 주시는 생명양식 아들을 입어서 영생하라. 어르심을 버리고 주께 오면 그 하나는 자리를 이루리.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생명의 말씀을 먹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아버지의 나라 갈 준비를 잘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달라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희를 감사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나이다. 믿음으로 준비한다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선택한 자가 되었나이다. 하나님 나라 자녀가 되었으며 백성이 되었나이다. 날마다 기도하며 깨어있어 생명의 양식을 먹으며 영생의 양식을 먹으며 주님 다시 오심을 잘 준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죄가 있어서는 주님 나라 갈 수 없사오니 날마다 주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로 죄를 씻어내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구원 받았음에 감사하며 주님 나라를 아버지를 기다리며 호대하며 준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이 새벽에 말씀 없소서.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말씀을 깨닫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13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13절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는 말하기를 선생님이라고 오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많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감난산에서 성전을 마주 대하여 앉으셨을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우리에게 있어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게 할 때에 모든 종교가 있사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러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나와 나의 소원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어야 합니다.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기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십니다.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니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어저께 이제 박정호 장로님 천안 간정 집회를 갔다 왔습니다. 10시 정도 늦게 마쳤는데 그거를 통해서 제가 받은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뭐냐라고 하면은 첫 번째는 사람은 역시 안 변하는구나. 제가 그분을 뵌지 한 30년이 됐는데 그때도 보면은 젊었을 때죠. 젊었을 때인데 이렇게 오른손을 호주머니에 딱 넣고 기타가 있어서 이렇게 간증을 하고 아주 거친 돈으로 이렇게 간증도 하고 또 힘찬 목소리로 찬양을 하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이제 죽음의 고비를 넘었었으니까 조금 겸손해졌겠지 생각했지만은 전혀 겸손하지 않더라고요. 놀라웠어요. 야, 인간은 저렇게 죽음의 고비를 넘겨도 안 변하는구나. 정말 변하는 것은 기적이다 라고 할 정도로 참 당황했습니다. 급당황을 했었는데,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인간에게는 이 종말을 맞이할 때에 엄청난 삶의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이것이 개인적인 종말이든 주님이 우리 공동체에게 주신 종말이든 그 간이 이제 암세포에 의하여 잠식이 되어서 하나도 남김이 없이 다 잘려나갔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이제 그 간도 이제 제가 보니까 자기가 열심히 술도 드시고 담배도 먹고 해가지고 자기 몸도 입당하니까 그래서 가신 것 같아요. 참 안타깝죠. 그렇지만 이제 죽는 거죠. 죽음 앞에 섰을 때에 딸의 간을 이식을 하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면서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왜 죽으셨는지, 왜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려주시는지 그 구원의 의미를 거기에서도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인생은요, 극한 지점에 갔을 때에, 이 종말의 지점에 갔을 때에 틀림없이 깨닫는 게 있어요. 그 깨달음이 뭐냐면은 우리는 영원한 나라, 영생을 누릴 자이고 영원한 나라를 지향하고 사모하며 사는 자이지 이 땅의 인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나도 하나님 나라, 영원한 나라, 영생의 나라에 갈 날이 얼마 남았다 안 남았다? 안 남았다. 올 때는 순서가 있는데 갈 때는 순서가 없더라. 여러분, 여기서 누가 먼저 갈지를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때를, 주님 만날 날을 어떻게 된다고요? 항상 준비해야 된다. 믿음으로 준비해야 된다. 그게 지혜로운 것이지 피한다고 해서 피할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제 예루살렘 이 성전의 멸망을 보면서 인류의 멸망까지도 예언적으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세요.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이 얼마나 멋진지 참 사실 조금은 창피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냐라고 하면은 지금 거대한 성전을 바라보고 있는데 이 성전은 알고 보니까 누가 지어준 거예요? 헤롯이 지어준 겁니다, 여러분들. 헤롯 성전이에요. 그거 가지고 쳐다보면서 와, 우리 성전 할 게 아니에요. 사실은 비참하고 비극적인 역사를 끌어안고 있는 성전이거든요. 그 성전을 제자들이 보면서 돌이 멋지고 막 멋지게 지었으니까 예수님에게 자랑을 하잖아요. 감탄을 하면서 동의를 구하잖아요. 성전을 가리키면서 예수님 멋지죠, 엄청나죠, 크죠 라고 하면서 멋지죠 하면서 동의를 구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이제 그렇게 동의를 구하실 때, 야, 그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이 멋지구나, 이러면 참 좋겠는데 그런 말을 안 하고 동의를 아니하시고 얼마 있으면 이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김이 없이 어떻게 될 것이냐, 무너지게 될 것이다 라고 성전의 종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의 종말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정체성의 종말입니다. 이스라엘의 존재의 종말이에요. 너희들 존재가 싹 사라진다는 의미를 가질 정도로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이 심판의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이 함께 계실 때에 정체성을 가지는 것이고 화려한 겉모습을 가지고 있었을 때에 그 화려한 겉모습만 가지고 성전의 권위를 세우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당을 다니고 교회를 다니고 또 이렇게 예배당에 앉아서 기도하며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있는데 때로는 조금 작고 초라한다고 할지라도 조금은 작고 초라하게 보인다고 할지라도 이곳에 누가 함께 계셔야 된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거룩한 성전이고 아름다운 성전이다. 할렐루야. 그리고 꼭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내가 성전이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고린도 교회가 하도 싸우더니까 니 잘났다, 내 잘났다, 니 은사가 있냐 없냐 막 싸울 때에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지 않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너희 안에 누가 거하신다고요? 성령님이 거하시는 것을 왜 알지 못하느냐? 왜 싸우느냐? 왜 사랑하지 못하느냐? 예수님의 그 지극한 사랑을 받았는데 찢어지면서 죽으면서 우리에게 피 흘리시면서 사랑하신 그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을 받았는데 왜 너희들 그렇게 싸우고 있느냐? 너희들 거룩한 성전이라면은 성령의 전이라고 한다면은 싸워서 된다 안 된다? 싸워서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전인 거의 성전, 우리가 거룩한 성전, 성령의 전이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것. 실제적으로 이 성전은, 이 예루살렘 성전은 AD 70년경 예수님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고 얼마 안 돼서 한 30-40년 지나서 로마 장군 티투스에 의해서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멸망을 당하게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참 이 역사적인 비극의 사건들이 있기 전에 여러 가지 징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종말의 징조하고도 거의 똑같아요. 예수님 마지막 때에 미혹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자칭 누구라고 한다고요? 자칭 자기 자신을
예수라고 한다, 재림주라고 한다. 이런 자들이 올 것이다. 미혹되지 말라, 끌려다니지 말라. 너희 안에 성령님이 계신다. 너희 안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 너희 안에 함께 할 테니까 절대로 미혹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악한 자들이, 악한 영들이 악한 영을 부리면서 아무리 기적을 행한다고 할지라도 따라다니면 안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여러분들. 기적을 따라다니면 안 돼요. 우리는 무엇을 따라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다녀야 되고 복음을 따라다녀야지. 기적 따라다니다가 여러분 지옥불에 던져진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고, 미혹되는 것에 사람의 미혹되고 끌려다니지 말아야 한다는 것. 그리고 예수님은 마지막 때에 믿는 자들이 고난당할 것이다, 핍박당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마지막이 되면은 성도들은, 신도들은 믿음을 지켜내기 위하여 끊임없는 이 도전과 끊임없는 이 고통이 있을 텐데 믿음으로 살아내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고난이 있을 때에 그 믿음으로 지켜내야 된다, 믿음으로 이겨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마지막 때에도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복음의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되고, 어떤 사람들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가 믿는 예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고백해야 됩니다. 선포해야 됩니다. 우리를 핍박하면 너 예수 믿냐? 죽어도 예수 믿냐라고 할 때에 죽어도 예수님 믿습니다. 할렐루야.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나 예수님 믿습니다라고 선포해야 되는 그날이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신앙을 고백하게 하시는 분, 네 믿음으로 안 된다. 성령께서 말하게 하실 거다. 성령께서 믿음 주실 거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것도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믿음 지키는 게 내 힘으로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성령의 능력, 성령의 힘에 의지하여야만이 목에 칼이 들어오는 그 순간에도 나 예수님 믿습니다. 나 예수님 배반하지 않습니다. 나 예수님 따라 영원한 나라 가겠습니다라는 희망의 고백을 하게 된다는 것. 사람들이 너희들을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라. 무엇이든지 그때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이는 너희가 아니요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다. 누가 말한다고요? 성령께서 말한다. 즉 매일매일 우리는 성령으로 어떻게 된다고요? 성령으로 충만해야 한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은 급작스러운 고난이 올 때에 예수를 부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항상 성령 충만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끝까지 예수님 믿고 끝까지 예수님 믿는 신앙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아픈 일이 있습니다.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줄 거다.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며 죽게 할 것이다. 너희들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에게 미움받을 것이다. 그러나 너무 견딜 수 없는 게 이 자식 때문에 신앙이 흔들흔들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자식 때문에 신앙이 더 좋아지는 일보다도 자식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훼손되고 힘들고 지켜내기가 어려운 때가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식이 잘 믿어주면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식이 예수님 잘 믿으면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것처럼 복 받을 게 없어요, 여러분. 근데 자식 때문에 내 믿음까지도 막 흔들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게다가 세상 사람들에게 미움받고 주님 이름 때문에 미움받고 미움받을 각오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움받으면 기분이 좋아요, 씁쓸해요, 기분 나빠요? 기분 나쁘죠. 우리 맨날 노래하잖아요. 당신은 뭘 받기 위해 태어났다고요?
그렇게 노래했는데 알고 보니까 우리는 신앙을 지키려면 미움받기 위해 태어났다네. 미움받는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미움받는 것 두려워하지 말라. 미움받는 것 때문에 신앙이 흔들리지 말라. 미움받는 것 때문에 교회 다니는 것들이 흔들리지 말라. 미움받는 것 때문에 말씀 붙들고 사는 일에 절대로 흔들리지 말라. 끝까지 견디는 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구원을 받으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끝까지 견뎌야 한다는 것, 끝까지 믿어야 한다는 것, 끝까지 견디고 믿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이제 간증 중에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이제 마지막 예야를 이런 이야기를 드립니다. 한 남자가 이별을 선언합니다. 사랑이 식어버렸다는 말과 함께 이별을 이야기합니다. 여자는 행복으로 가득했던 추억들을 포기하고 그리고 훨씬 더 멋진 남자를 만나겠다라고 합니다. 사장이 해고를 통보합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회사 안에 당신이 설 마땅한 위치와 자리가 없다고 그동안 수고 많이 했다고 이별을 통보합니다. 선생님은 F 낙제점을 주기도 합니다. 나름대로 애쓰던 학생들의 노력이 기대 이하였다라고 단호하게 평가합니다. 못난 부모들은 배 아파 나는 아이들을 포기하기도 합니다. 원치 않는 아이였다라고 변명합니다. 아이를 기를 수 있는 경제력이 없어서라고까지 합니다. 심지어 더 좋은 부모를 만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 잘못된 생각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렇게 사람들은 포기하고 버리는 데 익숙해집니다.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좌절을 겪으면요, 포기하고 버리는 데 익숙해진다는 거예요. 누구를 포기하고 누구를 버리기까지 익숙해질까요? 예수님을 버리고 신앙생활을 포기하는 데까지도 익숙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문화가 팽배해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지만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의 사랑은 절대 식지 않습니다. 그런 날 우리와 함께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에게 할 일을 맡기시되 가장 빛나는 영원한 나라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또한 작은 노력과 수고에도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십니다. 우리를 친자녀로 여기시사 날마다 당신의 품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리십니다. 그는 곧 누구십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종말의 시대를 우리가 준비하며 살아야 되는데 어떤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절대로 어떻게 하신다?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믿음을 잘 지켜나가는 자랑스러운 서귀포 명성교회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종말의 시대, 마지막 시대, 사랑이 식어지고 배교가 난무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나이다.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주님께서는 절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시고 구원하심을 믿으며 그 믿음으로 종말의 시대를 극복해 나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덮어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종말의 시대에 믿음을 잘 준비하고 잘 지키게 해달라고. 또 이제 설날 명절 연휴가 시작이 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사랑 가운데 있어지는 명절 연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가시기를 바랍니다.